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야 아들 아기에스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마치 오늘날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 그러듯이요. 새로운 위정자와 새로운 정권이 새로 올라서면 이제 꼭 모든 지위 계층들이 싹 다 이제 물갈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솔로몬도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 이제 죽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아주 젊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대적인 인사 정리에 의욕을 발휘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러한 인사 정리에 힘을 실어줬던 건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처럼 자기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언 때문이었죠. 특히나 그 중에서 다윗의 유언 중에 아직 남아있던 숙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아예 대놓고 공개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이잖아요. 이 자에 대한 다윗의 유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솔로몬이 대처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것을 이제 좀 거시적으로 큰 숲의 관점에서 볼 때와 미시적으로 작은 한 나무에 집중해서 볼 때 그 접근과 해석이 좀 상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이제 강단 있고 또 줏대 있게 대처하고 또 반대로 시므이는 굉장히 경솔한 행동을 스스로 발현해서 자신이 그 피해를 자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솔로몬이 결국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잘 이행했구나. 시므이는 자기가 뿌린 대로 다시 한번 거두어서 자기 삶을 마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넓게 펴본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말과 행동이 꽤나 과할 정도로 거칠게 느껴지고 위압적인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고요. 동시에 시므이는 어때요? 시므이도 분명 스스로가 경박하고 경솔하게 행동 처신을 했지만 그건 부인할 수 없지만 그가 당해왔던 처벌이 다소 굉장히 폭력적이고 시므이가 뭐 변명조차 한마디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요.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과 미시적으로 보는 이 관점을 함께 균형 있게 견지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만 해당되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 아니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과 이 내용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열왕기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좋은 점,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드러냄과 동시에 그의 불안감과 그가 얼마나 위험스러웠던 존재인지도 함께 뒤섞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아버지 유언을 이제 이어받아서 시므이를 처신할 때 예고했던 말이 있죠. 시므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생활 반경을 내가 조정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주거 및 생활 반경 제한 조치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려요. 당시 예루살렘은 너무 크지도 않고요. 이 사방 반경이 그냥 뭐 1.5km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시므이의 환경을 제한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솔로몬이 부하들을 통하여 이 시므이의 행동과 생활을 다 보고받고 주시하겠다는 솔로몬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일이 발생한 거죠. 39절 40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날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지금 솔로몬이 내린 조치와는 별개로 지금 어느 날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37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조치를 내리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시내만 건너면 이 시므이의 지지 세력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 땅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했지만 지금 시므이는 가드라는 곳으로 자기 종을 찾으러 갔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가드는 이 기드론 시내 이쪽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조치를 어기고 경솔하게 행동을 한 거죠. 만약에 꼭 종이 도망쳤기 때문에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미리 솔로몬 왕에게 선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게 맞죠. 가뜩이나 지금 시므이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던 솔로몬한테는 이거 완전 좋은 비밀을 제공한 꼴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서 솔로몬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보고를 받은 후에 시므이를 호출해서 바로 처형을 내리는 것이 이 43절과 44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시므이가 참 경솔했고 태도가 경박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내려진 처벌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고한 태도로 그냥 종 찾으러 밖으로 나가버린 이것이 지탄받을 만하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요. 거시적인 관점이 남았죠. 43절에 우리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어라요? 언제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가 있었죠? 심지어 바로 앞 42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들먹여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오늘 본문에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도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처치를 내릴 때 여호와를 두고 맹세를 했다거나 선언을 한 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좋은 하나의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날 본문이었죠. 열왕기상 2장 12절에 나오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맨 끝 46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2장 12절 그리고 46절을 제가 연달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46절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의를 지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견고하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반복해서 소위 이제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앞뒤로 묶여서 괄호처럼 역할을 하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큰 괄호에 해당하는 두 단어나 표현이 앞뒤로 쓰일 때에는 이 두 괄호에 해당하는,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견고해진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기초로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진행하고 있는 그 괄호 안의 내용이요. 인사 정리를 하고 심의를 처리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이 견고해진다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12절에는 없는데 46절에는 들어간 표현이 하나가 있죠. 뭐죠?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견고하다라는 표현은 이미 사무엘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다윗의 후손 그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실 때 쓴 특정 표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으로 다윗의 자손 이런 인간적인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와 열심을 표현한 것이 그 단어였는데, 그리고 2장 12절에서도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맨 끝에 와서는 불안한 먹구름이 끊긴 거죠.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해졌다라고요. 이러한 의심적인 표현은 그 불안감을 점점 더 키워가면서 3장, 4장, 5장에 가면서 점점 더 그 불안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쇠퇴와 타락으로요. 결국 오늘 결론은요. 이 심의라는 한 사람의 태도에 조명하여서 그 사람의 경솔함, 교만함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또 거시적으로는 뭐예요?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견고함에 대한 집착, 나의 손에 의하여 나의 피를 흘리더라도 또 내가 직접 이 왕위와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야겠다라는 과도한 의지가 그렇게 우리에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한다면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내 손에 들어 나의 힘과 나의 배경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견고히 하고 싶어 하는, 내가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이 의지가 과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 불안감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더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굳이 들먹이거나 이용해서 나의 그 견고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때로는 거시적으로, 때로는 미시적으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다단한 것들의 이 불안감과 또 경솔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과연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비춰보시면서, 아니 오늘 내 삶이 여러 모습 속에서 다양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이렇게 혹여나 불안감들, 또 내가 나를 앞세우거나 또 너무 경솔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싹트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므이가 솔로몬의 대화와 삶을 보면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과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애들이고 어느 누구 하나 뭐 그렇게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때 또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인간 스스로의 손과 그 욕심이 꿈틀거려서 자신의 삶을 견고히 해내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과 나 중심적인 의지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을 지켜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정서와 기준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나의 것이 과하게 불끈불끈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 내게 성령께서 경종을 일으켜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내 삶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교회와 또 직장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